오늘은 예레미야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8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100년 후에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인도로, 평양으로, 만주로, 인도로 이렇게 미국으로, 호주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했었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부흥을 역사적으로 여러 번 체험했었는데,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이 루이스 섬에서 이제 그 부흥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면서 젊은이들은 믿음을 버리고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았고, 교회는 젊은이들을 붙잡는 데 무기력해져 버렸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복음에 무관심한 이런 시기에 몇몇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중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두 자매의 헌신적인 기도는 이런 부흥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섬에 부흥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두 분의 자매는 84세, 82세의 할머니 자매였습니다. 패기 스미스와 크리스틴 스미스라고 하는 두 할머니 자매가 오두막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84세 언니 할머니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걷지를 못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82세의 할머니는 이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이제 볼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강력하게 붙잡고서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영적 은혜의 강물이 우리 섬에 흐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유명하게 쓰임받았던 부흥사 던칸 캠벨 목사님이 이 섬에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자매는 그 섬에서 목회하는 제임스 맥케이 목사님에게 우리 던칸 캠벨 목사를 우리 초청합시다 하면서 이제 이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또 섬이 부흥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 목사님이 섬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흐느껴 회개하며 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에 무관심, 교회에 무관심했던 자들이 이제 믿기로 결단하기 시작했고, 축도가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야 되는데 집에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335 짝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1949년 루이스 섬에 일어나게 되어졌고, 주변 여러 섬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이제 영국으로, 인도로, 만주로, 평양으로, 호주로 이렇게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두 할머니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부흥사였던 캠벨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 선포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그곳에 먼저 세우십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 빈자리 채워지면 좋겠다, 그 수준으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자매 할머니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저 무관심한 복음의 교회 관심도 없는 저 불쌍한 영혼, 이대로 가면 지옥 틀림없이 가는데 100% 지옥 가는데 그 영혼들 꼭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막 모아진 기도가 교회 오면 막 기도가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를 막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부흥에 앞서서 이런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각 마을별 막 다른 마을까지 가서, 운전하는 분이 아니면 막 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 좀 합시다. 아주 작정하고 기도하는. 저도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는 작정해서 이제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 이제 기도하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 이제 전도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주신 그 감동을 쫓아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가지고 TV 드라마 보는 것보다, 그냥 어디 다니는 것보다도 여기에 가장 중심을 두고 매이게 하면 변화의 역사는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우리 교회와 노안 지역은 부흥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주야, 노아나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 하면 그 땅에게 하는 말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면 예루살렘 그냥 도시 땅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아 훈계를 받으라. 곧 내 말 좀 들어라. 훈계는 타이르다, 매질하다는 뜻인데 중심은 그 말 듣고, 훈계 듣고 빨리 행동을 고쳐라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닌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지역이 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훈계를 받고 돌이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황폐해진 땅이 기름진 땅으로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거 살만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에 들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다는 것,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말 못 전하게 그냥 방해하고 막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될 만큼,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 안 전해 하고 이제 딱 중단시켜버리면 속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해도 다시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예레미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도록 초청하고 있는데 전혀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내 말 좀 들었으면 할 만한 사람을 찾고 찾아봐도 누구에게 경책할 만한 사람, 듣게 할 만한 사람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이. 그 이유를 그 귀가 무엇을 받지 못했으므로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 딱 구별되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7장 1절에 가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집의 문으로 예배하러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그들은 제사하러 여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전을 찾고 있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기준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찾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바벨론을 다 멸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셔야 된다. 에레미야처럼 항복하라고 하면 이런 선지자는 가짜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맞지,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실망해가지고 교회 싸우는 거 보고 실망해가지고 이런 교회 나 안 다녀 하고 그냥 믿음을 쉬어버린 사람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더 맞지 이러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오란 말 안 하니까 그냥 다음에 하다가 못 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나오다 쉬어버린 사람이 하고 이제 미리 짐작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이 나오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는데 주일날 빠지지도 않아. 나름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고 내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단치는, 혼내는 이런 설교나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져 버립니다. 나 없으면 힘든데 이런 마음이 막 들게 됩니다. 바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가,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 나 주일날 안 빠졌는데, 나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 늘 생각하면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나는 아닌 것 같고 주일날 잘 안 오는 그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못 들어보는 경우가 크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이 타락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에는 두 가지 우상에 빠져 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지적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내에 지나치게 영향력이 큰 사람, 교회 내에서 지나치게 큰 사람이 아주 좌지우지하는 이런 우상. 또 하나는 숫자나 크기, 이 규모, 이 큰 교회가 큰일한다, 큰 교회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할 것이다 해서 큰 교회는 대단하게 여기고, 개척교회, 시골 작은 교회는 무능한 목회자, 힘없는 교회, 앞에서는 그 말 안 해도 뒤에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저렇게 약해지지 하면서 이렇게 이 큰 교회를 최고로 대우해주는 이런 두 가지 우상에 빠져 있다. 그래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큰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또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는 이런 우상 숭배를 지금 한국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우상에 빠져 있다고 송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름 예배 거의 안 빠지고 오다 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런 기대 잘 안 하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면 나 오늘 예배 주일 지켰어. 다른 일하고 다른 활동해도 나는 주일 지켰어. 딱 이 생각이 딱 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특별하게 주실 은혜, 기도 시간에 주실 은혜, 찬양 중에 주실 은혜, 설교 중에 주실 은혜를 막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나는 1시간 참여하고 가면 돼. 그래가지고 참여하면은 나는 드렸어. 오늘 안 온 사람 보면 또 주일 못 지켰네, 이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1시간 20분에서 한 40분, 거의 2시간, 또 어떤 분은 3시간 넘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설교를 해도 끄떡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사모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박수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목회자로 이제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게 됩니다. 마치 관중석에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우리나라가 이기는가 보자 하고 관람하고 있는 관중석의 자세가 오늘날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딱 판단하고 있는, 관중석에 앉아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예배에 집중하는지, 말씀에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지, 피곤해서 졸고 있는지, 아파서 졸고 있는지 앞에서는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졸아도 귀는 다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졸았다고 생각을 안 해. 나 다 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졸면서 들으면 한 가지에서 그거 하나만, 나 이미 말씀은 다른 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멈춰서 막 따로따로 혼자 막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도 그래서 못 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졸고라도 나온 사람이 훨씬 낫기는 하죠. 이렇게 관중석에 관람하는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평가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그 순간순간 내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끊임없이 사모하게 되면 매 시간의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그래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지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락한 습성에 젖어들고 있는, 이런 나도 모르게 같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성전을 찾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유향을, 향품을 멀리서 사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값비싼 것을 가지고 옵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지지 않는 그런 번제,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희생 제물을 내가 달게 여기지 않노라고 말씀합니다. 번제가, 희생 제물이 지금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있어, 짐승을 갖다가 바치고 있어, 번제를 드리고 있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도와줘야 돼, 이방 나라 물리쳐 줘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는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충분하게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만 갖고 있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무너지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도 아무런 부담도 없고 갈급함도 갈증도 없고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았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 오늘 예배 안 빠졌어, 이것 하나로 만족해 불잖아요. 이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들으면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자녀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깊숙이에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셀 예배 때 감사할 일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그때는 설령 잊어버려서 다 말 못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순간에는 내 입에서는 적어도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살 때는 잊어버렸다고 누가 말하니까 생각나서 맞아, 나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는 고백할지라도, 생각나서 고백할지라도 순간순간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은 나 기도 못해서 사랑 안 사랑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네 하면서 고백이 막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생기면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무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수님은 교회는 계속 어려움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더 붙잡고, 그래야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서게 만들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평안이 유지되면은 나중에 보면, 옛날과 비교해 보면,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열심히 됐던 때와 비교해 보면 다 그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정말 사모했는데, 주일날 직장 가고 일하러 가면 뭔 일 일어날 것처럼 막 두려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네. 이런 마음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내 기도마다 끊임없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가끔 생각하고 조금은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막 기도하게 하는 감동, 혹은 어느 일에 물질을 막 드리게 하는 감동, 어떤 일을 나로 하여금 막 앞장서서 하게 하는 이런 감동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감동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결코 오늘 안 빠지고 나왔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을 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주님과 더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앞으로를 대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직접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요구하는 자리에 가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는 믿음 생활이, 말씀대로의 생활이 생활화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 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자기들은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망할 것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제 평안하다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고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곧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계속 지도자들이 지금의 수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해버린다는 것이.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때에 차례서 귀하면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입니다, 못하고 있는데도 막 잘한다고 지켜세우고,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책망받으면 하기 싫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처럼 평강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계속 이 말만 하고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회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이 막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돼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도자가 그냥 타락한 수준으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무서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엎드려질 것이다, 거꾸러질 것이다, 벌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지역과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민감하게 분간하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해버리면은 이제 민감한 마음 갖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소란히 믿고 이제 안심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잘한다 해야 막 기분이 좋아지지, 싫은 소리 하나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내가 열심 안 내져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락한 습성이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내가 은혜 받았던 시대보다도 다시 한번 뜨겁게 열심을 내리라 하면서 부흥을 사모하고 나의 안에 열심이 생겨나게 하고, 옛날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디어지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제 각 마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집에서 자주 모여가지고 잘 모이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이는 집이 따로 없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회관에서 모여죠.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자녀들이 막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누가 한 통 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좋고 시원하고 따뜻한 것이 회관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다가 제일 가까운, 회관에서 가까운 집에 모여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집으로 갑시다. 혹은 회관에 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우리 회관에 가서 먹으러 갑시다, 쉬러 갑시다. 이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기도 못하니까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면 좋고, 이렇게 막연한 기대 수준으로만 끝나버리면 한 10년 지나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기억력이 흐리고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도, 루이스섬의 그 두 자매처럼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그런 건강 상태에 우리는 아닙니다.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깨어 있다면 그분들보다 더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산다면 부흥은 점점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밑거름 밑에 먼저 앞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불붙여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구원,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저절로 구원 받던가요? 엄마 나 다음에 믿을게. 지금은 너무 바빠서 믿을 시간 없어요. 그 자녀들 오늘까지 해서 돌아오던가요? 저절로는 안 돌아오고, 부모든지 형제든지 누군가는 정말로 간절히 작정하고 금식하고, 이것이 아니면 나 살 재미가 없다 할 만큼 집중적인 기도의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으면 자녀들 그렇게 저절로 구원받을 만큼 세상이 복음에, 말씀에 관심 갖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라마에 더 관심 갖게 만들고, 돈에 관심 갖게 만들고, 또 이 게임이나 취미생활에 관심 갖게 만들어서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쏙 빼가버리지,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관심 갖지 못하도록 세상은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앞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 중에 지옥 갈 사람 있다면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적어도 내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면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매일같이 불러가면서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저렇게 잘 싸면서 나한테 서운하게 하지, 그 서운한 감 잊어버리고 오직 그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내가 서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믿음 좋아지면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훈계를 받으라, 우리를 향해서 내 훈계를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징조가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버린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그대로 혹은 점점 더 나약해진 모습으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두세 사람의 기도가 지역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고 통일 한국이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2의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전락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현장에 직접 부르짖고 있고 또 다른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 만큼 이렇게 기도의 일꾼에 직접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훈계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자는 바로 나 자신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기도의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이 또 동네에서 두세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든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지역 교회들의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